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높아짐과 낮아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지내다 보면 그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모인 장소로 가면 주로 자녀들 얘기가 주 대화 내용입니다. 우리 자녀는 어디서 일하고 어떤 지위에서 일하고 이런 자랑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압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랑을 한마디로 압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자랑이 뭐냐면 내 자녀는 나를 매일 찾아와. 다른 분들은 다 더 이상 자랑을 안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그런 과정을 이미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들의 자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봤더니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몇 개월에부터 걷기 시작했다, 언제 뒤집었다, 뭐 이런 것부터 자랑을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갈 때까지 아마 그 자랑이 쫙 이어져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대학을 가서는 조금 약간 내용이 바뀝니다. 어느 대학을 가서 또 어떠한 좋은 직장을 취직을 했는지, 그 이후에는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찾아와 주는 자녀가 최고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이럴까요? 심리학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늘 가지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자랑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를 봐달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달라. 내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이 자랑은 종종 존재 확인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자랑은 항상 강한 사람의 표현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 자랑은 내면의 불안을 덮는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과장해서 말을 하고 스스로 흔들릴수록 더 자기 성취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충분히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속으로는 혹시 내가 초라한 사람은 아닐까? 혹시 내가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종종 숨겨진 이 두려움의 반대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지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뭐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비교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이해해갑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인정받았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 비교 구조 안에서 사람은 뒤처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랑으로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은 단순히 허영이 아니라 때로는 비교 경쟁 속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 방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이 불확실할수록 정말 무언가를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과 학력, 경력, 인간관계, 자녀, 외모, 신앙 경력조차도 붙잡고 안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드러내며 자기 자신에게도 확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랑은 내 삶이 괜찮다라는 이 통제감의 환상,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속성에는, 우리의 욕구에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불편한 욕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그 인정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반응으로부터 내 가치를 측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랑은 나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랑이 심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칭찬과 인정에 더 목마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이만큼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자기의입니다. 나는 이 정도 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실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만큼 낫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단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랑은 종종 은혜 없이 스스로 서보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로 시리즈로 쭉 나가고 있는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는 보통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진 편지로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주된 독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지역적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사회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신분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저 그냥 추상적인 이런 교리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매우 현실적으로 다루는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안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신자들과 비교적 부유한 신자들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만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사회가 매우 신분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존중받고 가난한 자는 무시당하고 사회적 지위가 곧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야곱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바로 야고보의 편지가 그 지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 서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는 오늘도 같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자신의 가치와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세상은 그런 마음을 부추겨서 끊임없이 비교 속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를 살피고 살아가고 또 그 기준 때문에 어떤 때는 기뻐하고 또 어떤 때는 심히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주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세상이 붙드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참된 자랑인지를 다시 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니라. 성도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는 단지 성품이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대체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수치와 법적 취약성과 또 생계의 불안정,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가 함께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 말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는 높아진 자라고 지금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높아짐은 그저 단순히 자존감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신분,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낮은 자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34편 18절과 시편 113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시고 붙드시고 마침내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의 자랑은 자기의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준이 이와 같이 완전히 다릅니다. 칼빈도 인간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쫓고 있는 개혁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낮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은 부한 자의 낮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의 경고는 단순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 재산 자체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태도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부와 가난의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룹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야고보서 2장과 5장에 보면 특히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부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종종 타인에 대한 착취, 또 불이한 경제 구조와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태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부한 자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부 자체를 자랑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결국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부가 너를 영원하게 만들지 못한다. 너도 불의 꽃처럼 사라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때로는 부한 자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11장 28절과 11장 4절을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고 또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성공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모든 의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부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아는 그런 낮아짐에 있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 비로소 사람은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마르면 꽃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잠깐 돋아난 풀과 꽃이 그 지역에 나타나는 강한 태양열과 뜨거운 동풍 앞에서 매우 빨리 시들어가는 것을 늘 보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야고보는 추상적인 철학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매일 보고 있는 이 자연 현상으로 인간의 부와 영화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덧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화려해 보여도 정말 아주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에 보면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지금은 화려합니다. 지금은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사라집니다. 돈을 가지고 돈도 우리들의 삶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갈 것입니다. 건강도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 결국 한순간에 꽃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어서 103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오늘 읽은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전에 보면 시험과 인내,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험과 인내, 지혜, 거기 문맥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갑자기 생뚱맞게 부와 가난이라는 이 사회의 문제로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성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자신을 이해해야 하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는 자신의 낮은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한 성도 또한 자신의 부 때문에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사람이 진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태평성대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그냥 아무 탈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무난히 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환난 때에, 시련 때에, 어려움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도덕적인, 경제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신앙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겸손하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돈은 좀 있지만 남들 앞에서 돈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도덕이 돼버립니다. 윤리가 돼버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덕을 주기 전에 먼저 복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되는 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 중에 계셨고 참으로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낮아지셨고 가난해지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야고보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할 때 이 높아짐은 그저 심리적으로는 위로나 사회적인 반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주어진 높아짐이었습니다. 왜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를 형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높아짐은 자기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여, 네가 자랑할 것은 네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자의 낮아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부활자가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단순히 재산이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도덕심, 그것 때문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성공한 자도, 배운 자도, 강한 자도 모두 다 같은 자리로 내려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인의 자리입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의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의 낮아짐은 그저 재산을 조금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랑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나는 가진 것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는 자다. 이러한 고백이 부한 자의 낮아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높은 자가 높다. 많이 가진 자가 강하다. 화려한 자가 영광스럽다. 너 자신에 대해서 당당히 표현해라. 그런데 십자가는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자기를 비우는 자가 채워진다. 죽는 자가 산다. 약한 자가 강하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질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지 윤리적인 교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가치의 세계입니다. 부한 자의 영광을 풀의 꽃에 비유하는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보기 원합니다. 아름답지만 금방 시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젊음도 시듭니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요. 건강도 약해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나를 흠뻑 취하게 만든 어떠한 성취, 그 성취도 금세 잊혀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영광은 다 쇠잔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지 않으시고 쇠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사라지는 것에 너의 가치를 두지 말라. 영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 자신을 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리쳐야 합니다. 너는 무엇으로 높아지려 하느냐? 너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너는 무엇으로 안전하다라고 느끼느냐? 그리고 말씀은, 복음은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형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매번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라.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나는 결국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라질 것을 그냥 발버둥 치면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잠언은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시편은 인생이 풀과 같다고 말하며 야고보는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 방향으로 가리킵니다. 우리의 자랑이 세상에 머물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높아졌습니다. 부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지나고 나 보니 얼굴이 붉힐 정도로 창피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사라질 것들을 붙들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자랑이고 우리의 끝에 남아있을 빛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 첼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붙드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이런저런 현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련을 주신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련 가운데 여러분들 세상을 붙들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겠습니까? 그러한 결단이 우리 찬양 가운데, 찬양을 부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